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 모임 선교사 수양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모임 선교사들이 대략 한 80%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셔서 한 주 동안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특별히 그 말씀도 참 좋았지만 선교사들의 간증,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선교사들만이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쩔 땐 마음이 쓰라리고 어쩔 땐 마음이 기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교차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함께 또 한국 모임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또 많이 보내고 또 물질적으로 함께 후원하고 기도로 또 눈물로 함께 기도했던 수많은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 때문에 지금껏 약 한 20주년이라는 이런 기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는 약 한 17년 정도 선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선교 역사가 긴 것에 반해서 선교적 열매, 교회가 태동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일어나서 자립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 다소 힘든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로 있고, 모임에서 아마 그 중국 다음 정도나 될까요? 아마 거의 그 정도로 지금 5명의 선교사 가정이 이렇게 파송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김한식 형제님이 파송되어져서 모임을 개척하고 잠시 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또 회복되어져서 올해 다시 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에 함께 또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한국 모임이 함께 주님 앞에 받을 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힘껏 함께 동역하면서 한국 모임이 그래도 한 세대를 영적으로 이끄는 그런 핵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캄보디아 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프놈펜 지역에 대해서 또 보고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성남 수영교에서 파송을 받고 가서 이제 그 CM리앱에서 조동원 형제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을 하고 주님이 CM리앱 교회 처음에 다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지만 주님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복도 참 많이 주셨어요. 교회적으로는 제가 갔을 때 조동희조가 먼저 이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수고하면서 주님이 청년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50여 명 정도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그 캄보디아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감동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주님이 저희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주셨어요. 저희들이 완전히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떠나고 한두 명 남아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희들 참 어렵게 했었는데, 저도 이제 고백은 나는 진짜 그 은사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싶다, 이럴 정도였었고, 저도 굉장히 왜 이런 시간들이 일어날까, 왜 그럴까, 도대체 저희들은 솔직히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들의 문제로 보고 그들 속에 어떤 문제를 밝히고 캐내서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선교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측면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의 문제점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성숙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주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모세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으니까 너는 빨리 내려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야, 얘네들은 정말 가망성이 없구나. 정말 가망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일련의 어떤 상황들, 경험들, 불신하는 그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분명 알았을 거예요. 모세 정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나중에 큐티를 교제하면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캄보디아 사람들 가망성이 없다. 얘네들 너가 지금 만났던 얘네들 다 쓸모없는 가망성 없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다 그렇게 네 뒤통수를 치고 갈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면, 아멘 주님, 주여 말씀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은, 모세는 안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왜 모세가 거절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기대, 하나님이 발견할 수 없었던 그들 속의 어떤 가망성, 그것을 보았을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한다면, 모세와 너의 다른 점은 딱 하나, 사역에 대한 동기였다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섬김의 동기는 뭔가 열매, 뭔가 이렇게 어떤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굳건히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것이 사역의 동기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사역의 동기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세가 말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버리면 이집트 백성들이, 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거기였어요. 모세가 거절한, 그 놀라운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한 유일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소망도 아니었고, 그걸 보면서 저희들의 사역에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열매, 우리의 기대,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우리 사역에 대한 비전,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될 수 없고, 오직 우리의 사역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주님, 저도 모세처럼 저의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그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모세가 기도하더라고요. 저 같은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모세도. 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나 여전히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절망감에 빠져갑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뭐냐면,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아, 이것이 답이구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자기 사역의 모든 궁극적인 동기가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네가 내 전면에서 볼 수 없지만 내 후면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림자의 영광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소원, 비전들을 캄보디아 가운데 다시 심어주셨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캄보디아인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또 수없이 뒤통수를 치고 또 수없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고 낙심시키는 많은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굳건히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은 저희 아이와 같이 경험한 경험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심장에 마치 그 신비에 하나님이 새겨놓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 아이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한번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개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큰 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뭐 제 앞에 뛰었다가 뒤에 갔다가, 저희 완전히 그 캄보디아의 전통 가옥들로 가득 찬 완전 시골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가족이 몇 명이냐, 직업이 뭐냐, 뭐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사귀어가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만 어느 집에 갔는데 개가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아이 손을 물어버린 거였어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인데 앞뒤로 콱 한 번에 물어서 엄지 그 송곳니가 양쪽으로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가 나는 걸 보면서 얘를 데려가면서 주인한테, 개를 그렇게 무는 개면 풀어놓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했더니,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게 이제 머나이테라는 말인데, 태국말로는 마이벨라이, 보통 그 나라 동남아 지역의 일반적인 말입니다. 발을 밟고도 괜찮아. 밟힌 사람이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밟은 사람이 괜찮아. 괜찮아는 제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괜찮아라고 하는데 정말 절망감이 이렇게 팍 밀려오면서 주님이 제 입을 막으셨어요. 아무런 말도 안 나오게. 그래서 너무 감정은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고, 개를 보면 정말 이렇게 한 방에 쳐서 죽일 듯한 막 그 격정이었어요. 완전히. 그때는 정말 이렇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잡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데, 큰아이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아빠, 저 괜찮아요. 안 아파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들려오질 않잖아요. 한참 가는데 큰아이가 하는 말이야. 아빠, 걔한테 물린 것보다 아빠가 잡은 팔이 더 아파요. 이제 저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이 손을 꽉 쥐고 간 거였어요. 이제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집에 가서 아이를 이제 엄마한테 좀 치료하라고 맡겨놓고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이제 그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이 아이는 주님과 상관없이 왔잖아요. 단지 아버지가 가기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주님 앞에 따졌어요. 눈물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죽어도 됩니다. 저는 죽을 수 있어요.
그걸 각오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만큼은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한 30분을 가지고 그냥 떠들면서 침대를 이제 기면서. 근데 이제 저희 동네가 소문이 저희보다 더 빨리 가요. 저희 동네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애우구인이 한 명 사니까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사람 아이가 걔한테 물렸더라. 이 소문이 이제 동네에 이제 다 퍼진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이제 웅성웅성 돼요. 동네에서 이제 아줌마들 몇 명이서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하는 말이, 걔한테 물렸으면 큰일 난다. 여기는 대부분 광견병이기 때문에 아이 죽을 수 있다고.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원망, 격정,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아, 우리를 저렇게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태워서 그 병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해서 창피해서 저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잠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면서 아이들 이제 치료했는데 그 뒤에 주님 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야, 네 아이가 걔한테 물렸을 때 내 심정이 어떠했냐? 그 성난 개가 와서 콱 덮쳤을 때 너 당장 그 개를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아주 격렬한 감정, 느낌, 그것이 너의 어떤 마음이지 않았냐? 그럼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이 캄보디아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 바로 네가 네 자녀를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하다.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개에게 물렸던 그것을 바라보는 네가 아버지로서의 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 캄보디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캄보디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격렬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이 캄보디아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원래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캄보디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여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compassion은 com이라는 단어, passion이라는 단어가 묶어진 단어잖아요. 격렬한 느낌, 격렬한 고통. 우리 좀 전에 패션 프루트를 먹고 왔는데 딱 그 정도의 훨씬 뛰어넘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캄보디아에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주님이 가지셨던 그 격렬한 느낌이, 격렬한 고통이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라보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 마음속에 그려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CM립에서 아이들 사역으로 이렇게 전향하면서 우리 조영재는 이제 학교 사역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두 사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조금 더 주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희들이 이제 중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현지 학교를 다니기에는 그 불교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CM립은 학교가 절 안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는데 마땅히 이제 찾는 학교가 중국인 학교였어요. 학비가 1년에 한 3만 원 정도 된 저렴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학교를 보냈는데 6학년이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갈 나이였는데 중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이를 프놈펜 수도로 학교를 보내보자 해서 저희 자매와 이제 아이들만 프놈펜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프놈펜을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고 가면서 프놈펜에 대한 그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님이 주셨어요.
개척에 대한 부담을 주셨는데 솔직히 CM립을 떠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시기는 전의 시기 같았으면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기는 시기였으면 탈출구로 떠나고 싶었을 텐데 그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주사역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아주 풍성해지면서 주님이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생기고 예배당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이제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숙소도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렌트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이제 주님이 공동체 숙소 안에 저희 집이 살 수 있도록 집도 주셨고 또 저희 사역하는 형제 가정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사 간 지 딱 6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새롭게 건축을 하고 6개월밖에 못 살고 프놈펜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놀랍게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CM립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김한시 원장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 가난기술학교 1층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1층에 김한시 원장님이 사시려고 지으신 집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CM립에 저희 공간을 둔 곳에는 우리 현지인 사역하는 형제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의 걸음을 사람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발걸음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김한시 원장님은 아마도 그곳에서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었을 것이고, 저도 CM립에 계속 사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 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프놈펜에 내려와서 저는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김한시 원장님하고 좀 떨어진 곳에 개척을 시작했고, 김한시 원장님은 봉트로바이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은퇴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급격하게 봉트로바이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급격하게 어려워진 동기는 일단은 형제님이 떠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일꾼들을 좀 형제님이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도 이제 선교사가 가면 함께 동역할 현지 일꾼 가정들이 필요한데, 제일 먼저는 우리 조동현 형제님 가정에게 썸얼 가정을 한 가정 붙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명섭 자매님한테는 가난기술학교 교장이었던 형제, 그 형제가 또 한 가정이 나가서 또 자매님과 동역하게 됐고, 또 박인영 형제님은 영어 학교를 총 책임 맡았던 형제 한 가정이 또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일하던 형제들이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봉트로바이 교회 원래 사역하던 형제는 이혼을 했어요. 성격적인 문제로 이혼을 하면서 결국 모임 생활을 그만두고, 사역하던 형제 모임 생활을 그만두니까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뭐 형제들 다 떠나고 나이 드신 자매님들 몇 분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껌봉 친항에서 사역하던 한 형제님 가정을 다시 이제 프놈펜에 불러서 프놈펜 사역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만찬을 떼고, 아들이 나가서 사회해보고 아버지가 나가서 말씀 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형제님이 이제 아시고, 형제님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봉트로바이 교회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 김한성 형제님 사역하던 새 교회를 함께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 우리 장로 형제들과 함께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는 이제 개척한 교회와 봉트로바이 교회를 연합해서 봉트로바이 교회로 함께 지금은 모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주님이 연초에 주신 말씀도 있고, 또 서서히
조금씩 좋은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연초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아마 성도님들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누가 큰지 다투고 원망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을 때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 이 사건이었는데, 주님이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곳에 주님이 그 시기,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들이었거든요. 집안에 딱 들었을 때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이제 곧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세상에 남을 유일한 공동체, 예수님에 대한 공동체, 이제 세상에 남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유일한 공동체, 그들은 어떤 공동체였냐면 서로 시기하고 누가 큰지 다투고 원망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사랑이라는 어떤 것들을 사랑이라는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용서였습니다. 시기, 다툼, 분노,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공동체를 사랑이란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이 뭐였냐면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담는 그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주제로 용서를 다뤘더라고요. 아, 이거 참 그 사람 참 감각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이 터치해 주신 게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것을 주님이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주님이 생각하신 용서와 제가 생각하는 용서의 차이. 저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하면 아, 형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이 용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우리 그 생활 습관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똑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나와서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 정도는 또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했다고 믿고 계속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것을 잘했다고 믿고 그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계속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 상황을 맞으면 사람들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보인대요. 첫 번째는 가서 함께 한바탕 한대요.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러니까 가서 그냥 맞받아 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부딪혀서 잘잘못을 가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버리고 말다툼하기 싫고 뭔가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게 싫고 그래서 숨어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난 건 거기서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보면 딱 두 번째였어요. 그냥 가서 숨어버리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숨는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용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아마도 사랑하는 요한과 또 베드로, 야고보의 발을 씻기실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그 발, 정말 사랑하셨으니까, 또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정을 하셨으니까 정말 사랑스럽게 애정으로 눈물로 발을 씻겼었을 거예요.
유다가 딱 앞에 왔습니다. 발을 딱 잡았어요. 발을 팍팍 문지면서 속에 있는 감정을 이놈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유다 이 녀석 대충 됐다 너는 어차피 갈 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보다도 더 사랑스럽게 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다가 돌아올 수 있는지 더 애정스럽게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저한테 느껴졌어요. 그리고 용서란 이런 것이구나. 그가 변하든지 않지 않아요. 똑같이 유다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옳다고 믿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모습. 아, 주님이 하신 용서가 이거구나. 거기 가서 맞받아치고 네가 이러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용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계속하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것이구나.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다. 형제와 우리 사역하는 형제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그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두 번째가 섬김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용서만 가지고 될 것 같으냐라는 것이었어요. 용서는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섬김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유다를 용서하셨고 그 유다를 용서하면서 이미 용서를 깨끗이 하면서 나중에 그의 발을 씻기면서 그를 섬겨주셨습니다. 결국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클라이막스는 섬김에서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섬길 때 우리 안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 저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지나면 또 똑같은 감정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선포하고 그의 발을 씻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다는 걸 참 알게 됐어요. 저희 형제 중에 제가 프놈펜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몇몇 형제들이 있습니다. CMU에서 우리 그때 다 흩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그 형제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또는 취업을 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몇몇 형제들이 프놈펜으로 내려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대를 들어가고 법대를 들어가고 컴퓨터를 공부하고 와서 이제 프놈펜 내려와서 그 형제를 만나니까 제대로 모임 생활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과 함께 이제 다시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형제들 이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의대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5년, 6년 공부하거든요. 6년 공부하는데 5년을 그동안 미국에서 2명의 의사가 서포트를 해주셨더라고요. 5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형제 가정이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두 의사가 통보를 해왔어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통보를 해오니까
형제 이제 마음이 급해졌잖아요. 보통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아무리 그 세상적인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제 뭐 정신없이 이제 뭐 기도하고 이제 요청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를 다루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한 달 반 정도 돼서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1년 학비가 1,000불이에요.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셨어요. 형제가 놀랍게 간증하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서서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한 번, 두 번 이제 그 직업상 어떤 처음에는 그 병원에 야간만 근무하는 이곳에 이제 직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간만 근무하다 보니까 낮에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두 번 예배당을 이제 못 오더니 이제 못 와요. 전화하면 잘 받지도 않고, 그럼 몇 번 추궁하면 한 번 오고. 형제는 전에 저희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형제였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중학생이었어요, 그 형제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 다음날 이 형제 집에 그 오리를 키웠는데 오리알을 헌금함이 위에 딱 얹어놓는 형제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순수하고 뭔가 좀 싹이 있어 보이는 형제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절망하는 거예요. 야, 얘 또 그야말로 사탕만 먹고 또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그때쯤에 주님이 주셨는데, 만약에 그 형제가 또 오면, 또 똑같은 일로 또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나는 그의 발을 씻겨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저희 모임에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주시고 이제 기쁨을 주시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봉트로바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성도들만 모여서 교제하던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또 옛날보다 더 나은 그런 상태로 캄보디아의 미래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프놈펜에 있는 지역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각 시에서 1년에 10,000가구 이상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1년에 10,000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프놈펜 수도로 이동하는 95%의 이유가 뭐냐면 직업과 학교입니다.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이제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프놈펜의 대학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전에는 대학 하면 한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100군데가 넘어요.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대학생들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달에 대학생 형제 3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모임에 더해지면서 이제 감사할 예배에 참석할 형제들이 훨씬 많아지고 또 교회가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구원받으면서 모임이 많이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한 형제는 복음을 듣고 이제 침례를 받겠다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 이제 믿지 않는 분이죠. 전화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반대를 하면서 네가 침례를 받으면 쉽게 이제 쉬운 말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그리고 뭐 재산도 물려주지 않겠다. 이제 예수 아니면 우리를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형제가 저는 예수님도 버릴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명절 때 오지도 못하게 하고 명절 마지막 날 고모가 살짝 전화해서 그래도 안 오면 안 되잖니 해가지고 이제 명절날 갔는데 완전히 찬밥 대우 밥도 안 주더래요. 그래 가서 이제 와서 침례를 받기 하루 전날 엄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오토바이 사줄 테니까 침례 받지 말아라.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이 넘어요. 그곳에서 한 달 월급이 최저임금이 60불인데 그 형제는 지금 자전거 타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든요. 엄한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근데 엄마 저 오토바이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따라갈 거고 어머니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전화를 이제 막 있는 대로 어머니가 욕을 하셨대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마음이 슬프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침례를 받을 때 형제가 침례 받을 때 우니까 이제 온 성도들과 함께 이제 울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고 그 침례식장이 그 눈물이 있으니까 영혼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와서 저희들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대로 주님이 그 가정에 정말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저희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주일날 같이 예배 참석하고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첫날보다 또 그 다음날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더니 갈 때는 너무 감사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선물을 이만큼 싸서 붙여오셨어요. 야,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이런 거 할 줄 아는구나 싶었어요. 보통 받는데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받는데 익숙하지 나누는 것은 거의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망고를 말린 그 과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만큼 보내오셔가지고 우리 식구들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온 성도들 다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들도 한번 그곳에 방문해서 교제를 하는데 마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세 명 중에 이제 또 한 형제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막 고난 가운데 매일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기는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그래? 침례 받아? 괜찮아? 자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형제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요청해서 저희 부모님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어르신들만 모시고 청년들 몇 명 도우미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한 18명이 교회차를 타고 이제 전도 신방을 갔습니다. 전도 신방을 가면서 미리 전화를 드렸죠. 저희들이 가니까 점심은 저희들이 도시락을 싸가니까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가서 함께 교제하고 또 뭐 이렇게 좀 나누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드리고 갔는데 그 부모님이 이미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은 못 먹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먹고 나중에 이제 우리 모친님들 또 부친이 구원 간증을 하셨어요.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아, 캄보디아도 이렇게 나이 든 분이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들은 적이 있는, 교회 나간 적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나온 사실들을 몇 가지 아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상황에 뭔가 이렇게 땡기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나중에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군단위에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참 많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그 군에서는 그 사람을 다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분이 딱 예수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장례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재정의 10%를 장례식을 위해서 세이브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74세 된 모친님부터 해서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교회 재정의 10%를 장례식을 위해서 이제 세이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을 좀 풀어줄 만한 얘기들을 했을 때 조금 아직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풍성하게 뭐 망고부터 해서 온갖 과일을 다 싸주셔가지고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니 야,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미 본인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가까웠다. 곧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캄보디아에 큰 축제가 있습니다. 물축제인데 그때 이제 배 경기가 있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정을 초청해서 교회에 이제 머물면서 그것도 이제 구경시켜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이게 프롬펜에 있는 벙트로바이 교회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모짜리판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잘 자라나서 이제 곳곳에 그 캄보디아 전역에 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역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편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Ya, beri putra hai kami prioridade itu bukan yang kedua itu pun apa yang terus dari terus